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적을 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령으로 그 수수와 수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랑하는 자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동행한테 문자를 배웠는데 내가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이렇게 보내. 목사님 이번 소식은 들었어요. 승리하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늘이라 그랬어. 가끔이 아니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 꼭 챙겨 드시고요. 이래서 제가 답을 말하려 했나면 그래 고맙구나.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미천한 종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아멘 이렇게 보냈는데 나를 통하여 이번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런 말을 하고 보니까 그 은혜를 제가 깨닫고 참 두려움도 앞서고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조성하였다 그랬거든요. 창조만 해도 끝날 것인데 이스라엘의 모두가 창조한 된 피조물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조성된 사람은 또 구별되니까 조성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명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죠? 지자가 손가락 지자입니다. 손가락으로 명령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흔히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손가락으로 지명했습니다. 처음 말씀할 때 은희 너는 내 것이야? 그래 그렇죠. 그래 그건 저기 그래 아니 너 말고 너 상현이 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은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조명 없이는 알 수 없다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그 네로가 아우구스토가 옥타비누스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룩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소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스라엘은 어디의 포로였습니까? 메데 바사의 포로였습니다. 메데 바사가 지금 이란입니다. 그게 포로거든요. 근데 그때 왕이 누구냐 그러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메데 바사의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바로 바빌론을 격파하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야
내가 조금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를 내한테 줄 테니까 이스라엘 놓아줘라.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뺏은 것이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 지배하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애굽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집트죠.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을 바로 뒤에 두고 애굽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죠. 에스라스나 열왕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우리 3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 켜졌나? 잘 안 되니까. 이건 켜졌어 항상. 이건 꺼도 관계없어. 지금 이게 꺼졌구나.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다만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교서도 내려가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왕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것이 역사의 주관자 고레스는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물론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고레스가, 제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대바스의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몇 년 동안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 70년 딱 요때거든요. 500BC, 580년, 38년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에서 보면 이것이 잘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그것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에스라로 한번 찾아보죠. 뒤에서 한영훈님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1장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서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라. 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역사적으로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생겨난 이후로 어떻게 포로로 잡힌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내보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고레스가 마음이 변해서 다 돌려보내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줍니다. 고레스가 보면. 그래, 고레스의 성경에 보면 8절, 에스라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디안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예, 여기서 고직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 총회쯤 되겠죠. 그 미드라살이라는 사람이 세스바살이 누군지 하면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인데 그 1차 포로로 또는 대장이 수르바벨인데, 이거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의 기명을 다 가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술을 막 따라먹고 이러나 그강 무도한 짓을 했는데 그걸 다 가져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필요한 돈 달라면 그럼 다 주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왜 그랬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아까 얘기했죠, 애굽을 점령하려고. 그래,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적이 돼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조그만 나라니까 성전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BC 528년에 애굽을 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이것을 세상의 사가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써면 이렇게는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전능자라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아니야, 이스라엘 포로를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래 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못했다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지. 그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보기에 값없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jas을 때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그 고레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놔두고 애굽, 구스, 스바 이것이 훨씬 큰 나라, 그거 어떻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봄이야, 만약에 봄이 지금 불이 났다. 조금 가지적으로 챙길 게 있다. 뭐부터 챙길래? 뭐부터 챙긴다 합시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왜 그거부터 챙기겠어요? 그게 제일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 불나가 하는데 다이아몬드 놔두고 걸레 들고 가서 믿겠어? 제일 귀한 걸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귀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치가 들어가는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가치를 버렸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는 구스와 스바와 다른 땅덩어리를 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희생을 치렀습니까?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구스와 스바를 준 것하고 비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결국 예수님 하나님과 동기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근데 여기서 물이 무엇이 불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를 인류를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물로는 한번 심판하셨죠. 그래서 가장 극악한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물과 불이 대칭된 것인데 물이 우리를 침몰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만큼 우리를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왜 그랬겠느냐? 그만한 가치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불을 하는데 도망가는데 100원짜리 산 거 그거는 버려도 돼. 1000원짜리도 돼. 그죠? 근데 한 1억쯤 주고 샀다 그러면 정말 목숨이 살아난 그 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상현이 장가 가서 자식이 있는데 나쁜 짓 자꾸 한다고 애는 내 자식 한다 버릴 수 있겠어? 절대 못 버려요. 대신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채찍질 하겠지. 인간 만들려고. 육신도 그런데. 근데 상현이는 사실 아들 얻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큰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죠? 저래도 생겼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나 그랬는데 그 육아의 아버지도 제가 기억이 하신데 여러분들 성경 이사야 55장인가? 진짜 기억나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참 이 성경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잘 쓴 부분이 잘 못 찾겠네. 거기 보면 이사야서 몇 장에 보면 세상의 부모는 엄마는 자기 자식을 간혹 버릴 수가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탕자에 비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으면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우리를 구원하시 하는 그만큼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고, 내가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나를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 이르기를 놓으라. 아마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까? 아수르, 메대, 애굽, 메대,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계시록 22장 24절부터 보면 만국을 다 모은다는 성경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모은다. 택한 자는 성경책 1장에 다 모은다는데, 여기서 차이는 이사야 43장에 나온 것은 이걸 귀라고 하는데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오게.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장소로 돌아오겠지만 계시록 이스라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택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모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만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서론이고, 아까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계시록 21장 20절 24절 보면 만국을 모은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영광을 받으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환자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일 수 있고 또 긍정은 긍정인데 부정, 긍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험의 답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광이 나타날까요? 아주 쉽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돼야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이? 1번, 내가 하루씩 병원을 깨끗하게 이기는 것. 2번, 아니면 이대로 죽는 것. 몇 번이겠습니까? 1번. 1번입니까? 2번. 맞습니다. 세상은 1번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 44절 보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는 뭐 전에? 화해 전에 불러간다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빨리 불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대변하는, 사실 저도 혹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내일 갔는데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목사님 암 다 떠났습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박수 막 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데도 이것도 오해하시다, 내가 근데 병을 먹고서 죽는다, 만약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제가 택했는데 제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도 보면 성공해서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더 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잔치집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초상집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큰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 별것도 아닌데, 만약에 제가 진짜 시험도 선고를 받았다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암이 말기를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삽니다 했을 때 제가 더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겠죠.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저는 살고 싶다 죽고 싶다 그 큰 의미는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대로 보통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고쳐주시면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갈급한 기도는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하겠습니까? 없을 때 하겠습니까? 없을 때 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진솔하고 정말 갈급하게 정말 진실할 수 있는 기도는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와 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를 쫓아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이거는 동안에 내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선은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를 살려주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대걸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있었죠. 부자가 창고마다 가득 꽃간을 치워놓고 예,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부자니까 일단 내일부터 좀 먹고 마시고 놀자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생을 물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못하느냐, 왜 사탄이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지금 하려는데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석기나 너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겠냐. 지금 못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 기반 잡고 장가도 가고 집도 깨끗하게 자만하고 그때 열심히 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또 우리는 오해하시라 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상태가 전혀 안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러던 하루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라면 내가 그 한 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그것을 제가 깨달아 볼 때, 야, 정말 참,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택한 자구나. 하나님 저 목사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만약에 들으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이번 기회에 제일 큰. 그래서 제가 참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보험에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과가 더 있으니 가르쳐 줄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목사 아프다고 하나님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거 핑계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픈 거 관계없이 그냥 더 열심히
아픈 것이 하나님 채찍으로 하고 더 열심히 주에게 충성하는 목사님 되게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한 더 빨리 고쳐줘. 그치? 전에 여러분에게서 너는 자식놈의 말이야. 맨 불려하면서 아버지 차 사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사주겠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됐나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뭐 대신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았다면 예수 하는 사람은 저 미련한 건 저 또라이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자한테 교육받은 바울이 어리석은 십자가에 도에 1절 전하지 않기로 얘기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오면 그 이유를 보라 그랬다. 왜 우리는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느냐? 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우리는 반대로 정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나오냐? 4절 읽어보세요. 4절 2장 4절 이 중요합니다. 이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잘 살았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엉터리 장담합니까? 형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 이걸 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렸죠. 노숙자가 있다 합시다. 노숙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노숙자 말 믿고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성인이 믿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으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실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세상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왜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까? 실패니까. 정말 저도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다른데, 제가요 병원에서 나올 때 결심한 거 하나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정말 참 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런 거 하면 어쩔까 뭔데, 은희야, 네. 저 뒤에서 한번 돌아봐. 저가 읽어봐. 시작. 은희가 붙인 한번 읽어봐.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아멘. 네.
다음 주 특성은 은희가 할 수 있겠지요. 밥 먹고 저거 은희가 붙였어. 모든 날 모든 날 함께 하는데 저거 바꿔야 되려나 봐. 가끔 함께 해 이게. 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혹시 뭐 왔으니까 얘기 드리지만 참 감사하고 공부하. 은희가 오니까 비로소 여기 한 사람이 앉게 되네. 그저 전에 여기 다 비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키에 있는 요 주보에 요 순서에 요 위에 예술이간 찬양 다음에 신앙의 앞에 묵도라고 하려고. 그리고 묵도하고 그것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 아까 이렇게 설교하고 뭐 참선 그렇게 하고 해서 뭐라는 점은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나 그거는 몰라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여러분 제발 미루지 마십시오. 저를 위한 일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